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라 말씀드렸습니다. 성례와 함께 이것들이 은혜의 방편이 된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의 기초로서 이 기도에 대하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에 대한 중요한 단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시켰는데 그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5절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시간 동안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친 제자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생각하면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는 많은 것을 구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만약 기도라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제자들의 기도는 예수님과 대면하는 기도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필요한 걸 말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이 광야에서 사람은 많습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지고 있던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그 도시락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얘기했고 예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께 기도한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을 그들은 즉각 체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자들은 살아서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러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내용으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이나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떠나십니다. 떠나시게 되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남겨주셔야 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스승이 떠나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정확한 지식도 주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들이 지금 잘 깨닫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근데 주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마음은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 거죠.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후에 깨닫게 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님께서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합당하고 바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적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잘 배워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를 권면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문맥의 이 시작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 마음이 이제 근심으로 가득했고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중에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시면 이제 전과 같이 주님께 필요한 것을 얼굴을 맞대면서 이거 해주세요 하고 이제는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은 이전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6절에, 그 16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과도 이것이 연관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야 보혜사를 보내시고 성령이 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주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이 세상으로 오시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도와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이 될 것인지 제자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셨습니다. 한 곳에만 계셨습니다. 한정적입니다.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던 어떤 제자나 어떤 성도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실 수가 있고 누구의 기도도 들으실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다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1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하는 일, 또 주님께서 하시던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을 제대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자체를 보면 큰 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행하셨던 뭐 이적과 기적, 기사처럼 이런 큰 일들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래서 기도가 이적이나 능력 행하는 거, 기도하면 이런 큰 일이, 이적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것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 이 나타나는 이 본문을 이적과 능력의 차원에서만 보게 되면 그런 큰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아니면 주님 당시 제자들만 큰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여기 큰일은 기적이나 이적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가 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 주님이 하시던 일, 주님이 하시다가 가시던 일,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는 그 사람, 믿는 제자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시던 일보다도 큰 일도 하게 된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인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적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먹여서 배불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 이런 기사, 이런 것은 주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의 본질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 그것인 거죠.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파송해서 보내신 일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서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주님이 20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이적과 기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보다 중요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변화, 영혼의 변화, 영혼의 거듭남, 영혼의 살아남,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래서 그 이름이,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거, 그게 정말로 기뻐할 일이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이거 작은 기쁨이다. 이거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다. 정말로 너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너희가 살아난 것, 너희가 예수 믿은 것, 이것이 정말로 기뻐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살리는 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만 사역하셨습니다. 저 위에 갈릴리 동네에 계시다가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시고, 밑에 내려와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시고, 또 거슬러 올라가시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3년의 사역을 하다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도 거기서만 머뭅니까? 아니죠. 이제 그 근동으로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되고, 바울 같은 사람은 3번, 4번에 걸쳐서 그 유럽, 그 구라파 전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하는 거죠. 주님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 사역을 주님의 제자들과 그 이후에 교회들이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좁은 지역에서 한정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제자들은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보다 더 큰 일, 주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기도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누구에게 이러한 권면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그 앞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7절 30절 말씀 그 앞으로 넘겨서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7절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론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12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가론 유다가 이제 사탄이 들어가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네가 할 일을 해라 했더니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11명만 남아있는 거죠. 이 11명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 뒤에 요한복음 13장 뒤에 31절 이하에 나오는 세계명을 주시는 것과 14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전하고 계시고, 그 말씀들 중에 이제 오늘 12, 13, 14, 15절 말씀이 거기에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뒤에 참된 주님의 사람들만이 남아있을 때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짜는 나가고 진짜만 남아있을 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라지는 나가고 알곡만 남아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일을 이어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바로 기도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누가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약속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들만이 기도해라. 내가 듣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기도만 듣는다, 철화하는 사람의 기도만 듣겠다, 금식 기도만 듣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주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이 주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의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내 힘이 부족하니까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겠다, 여기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에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의 조건 한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은 어떤 무지한 사람들의 주장처럼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기도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줄줄줄줄 다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만 척 갖다 붙이면 그것이 다 되는가? 아닌 거죠.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에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그냥 자기 필요한 거 얘기하고 예수 이름만 척 갖다 붙이면 응답 되게요. 아니라 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이 13절과 14절에 보시면 2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와 믿음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만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기도만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꼭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아무나 기도 못하는 거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또 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믿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위임받은 거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이 일을 위임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내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주인님께 부탁하는 거죠. 주인님, 제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은 제자들을 잘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겠다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조건 첫 번째,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잘 알지만은 그 첫 번째 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공로에 기초하여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성도도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치 삼위일체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이 되겠죠. 이것처럼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은 삼위일체 안에 계시고 그러므로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기도가 당연히 응답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예수님의 인격과 공로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공로,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 이 모든 것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은혜가 아닌 보상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착각, 이러한 오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보상으로 생각한다. 즉 뭡니까? 내가 열심히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응답됐다. 금식 기도의 힘, 금식 기도, 나는 금식했다. 아니면 내가 작정 기도를 했다. 내가 40일 작정하고 100일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응답됐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것은 내가 기도한 거죠.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처럼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가장 비기독교적이고 반은혜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공로를 내게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만연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종교의 이러한 행태, 이러한 관습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죠. 들어와 있죠. 그래서 기도를 강조할 때, 그렇다고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간증한다든지 할 때 보면 전부 다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내가 금식했더니, 내가 철야했더니, 내가 했더니 응답하고, 내가 했더니 응답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더 강조되는 것은 내가 한 행위가 되는 거죠. 내 기도, 내 노력, 내 애씀, 내 굶은 거, 내 밤잠 안 잔 거. 이것은 비기독교적이고 반은혜적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 장로 혹은 권사이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니까, 심지어 내가 어떤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을 은혜가 아닌 보상으로 여기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제가 기도하면 당연히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러한 이유가, 그러한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 기도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로 받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짧게 한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럼 기도의 응답은 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내 애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어떤 근거나 자격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조건,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인격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공로, 내 인격, 내 위치, 내 신분 때문에 기도했더니 주께서 들으셨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착각해서는 안 되고 오해해서도 안 되고 성경적인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기도의 조건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이것을 세 번째 기도의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바로 사랑과 순종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여기 제자들 11명, 이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뜨겁게 사랑을 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뜻을 이루어 주고 싶어하고 그의 기쁨을 성취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들어주고 싶어 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연인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항상 그 사랑하는 내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 주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지극히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당연한 거죠.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시던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인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만 하시다가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주님이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일을 하다 가셨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면서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하, 주님이 하시던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사랑한다. 주님 사랑하면 그분이 하시던 일, 그분이 원하시던 일 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하는 본성이 신자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건 물을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분의 뜻, 그분이 하고자 하셨던 일,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무슨 뭐 특기라든지 무슨 전도가 은사라든지 이런 말에 현혹될 필요 없다 하는 거. 나는 전도를 못해요. 나는 뭐 재주가 없어요. 나는 낯을 가려요. 그 은사 받은 사람만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이 말씀 하지 말으셔야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을 때는 목사, 전도사, 무슨 뭐 전도팀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라 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거 누구든지 다 전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죄인 구원,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조건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순종하니까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이 기도의 조건으로 15절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으로 오는 거죠. 응답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서 내가 행하리니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이 뭡니까? 응답이란 얘기죠. 행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는가. 주님이 떠나시는데 너희들 내가 떠나고 나도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죠.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친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에 확신이 들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지나셔서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주님은 이제 다시 예전에 계시던 그 본래의 자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 통치하시던 자리, 전능하신 창조주의 자리에 서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친히 들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따지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통과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시면 다시 원래 계시던 그 성자 예수님의 자리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자 예수님의 자리에 계시면서 밑에서 땅에서 기도하는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할 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방해와 핍박과 모든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땅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패할 수 없는 시도가 되고 응답이 보장된 믿는 자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 주님이 행하신다. 주님이 직접 친히 응답하시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일어나는 또 다른 결과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는 자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13절입니다. 1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께서 행하시겠다. 기도하면 행하시겠다. 그 행하심을 통하여 왜 하는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하시는 아들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도록 예수께서는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구한 것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기도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응답되게 되고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럼 기도는 단순히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필요의 응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응답됨을 통하여 결국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차원을 가진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크게 돼서 좋은 일로 훌륭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쉬우면서도 간단합니까? 또 얼마나 이것이 본질이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럼 기도해야죠. 열심히 하셔야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한다는 것, 아니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라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도무지 안 믿어지는 일이 되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하시던 일, 그리고 하시다가 중단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남겨진 일을 제자들에게 맡긴다고 했는데 그 일을 맡을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입니다. 세관에서 돈이나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별 보잘것없는 사람, 혹시라도 그냥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제자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지만 가장 천해 보이고 낮아 보이던 일을 하던 그러한 못나 보이던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하시던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가? 이들이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이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한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그 연약해 보이고 그 모자라는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하시다가 남겨두고 간 일을 감당한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뭐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기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 그것이 바로 기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황금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술적인 큰 능력,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남겨두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자들은 좀 했어도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런 능력 행하는 사람들 없고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가시면서 탁월한 지식, 솔로몬과 같은 지식을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다 주고 가셨는가? 그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뭘 주고 갔습니까? 주님이 그 남겨놓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고 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과 함께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 혹은 수비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무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교회에게,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남겨놓고 간 주님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유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기도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주님 난 못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누가 합니까? 연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 안 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죠. 오만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죠. 잘난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고 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위태하고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니까, 작으니까, 모자라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것을,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결국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사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으로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 뭡니까? 주님이 하시던 일을 맡긴 거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마음,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누굽니까?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처음과 그래서 마지막, 나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기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올바르게 세우기에 합당합니까? 저가 제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죠. 참 부족하고 참 많이 모자랍니다.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만은 그런 면에서 많이 지적인 면에서도 모자라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잘 섬기기에 제가 가진 인격이나 역량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원하시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처음 나온 사람들이나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심하기를 정말로 바라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나 중고등 학생들이 진정으로 회심하고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여러분 전부 다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돈은 그 다음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더 큽니다. 실제로 돈을 보내지 못한다고 해도 기도를 보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도 같이 보내는 거죠. 제가 기도 중에 자주 기도하지만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우리 가족 친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창동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 안으로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주신 목적과 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감당하시던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면 성도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실제로 그런 것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인생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물론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주신 분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해야 되죠.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는 구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먼저 아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 그분도 또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산상수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땅에 속한 것들만 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라고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기도 좀 보십시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또 기도할 때 풍성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라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성경적입니까?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라고 하면 거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거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가족의 건강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의 소원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가족의 건강일 것입니다. 정둥진에 해돋이 가서 태양을 보고 비는 사람들의 첫 번째 소원이 뭐겠습니까? 거의가 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신이 능력을 발휘하면 교인들이 많이 건강하고 태양신이 능력을 발휘하면 태양을 보고 기도한 불신자들 가정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건강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1순위가 될 만큼 중요하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읽어본 성경의 전체적인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루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도 주님이 살게 하시는 날수만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가게 될 것입니다. 100세까지 살다가 죽기 전 딱 3일만 아프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 주변에서 몇 명이나 만나봤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아서 아프거나 너무 많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덜 아프거나 한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 아시죠? 거기에 목을 매듯이 기도할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면 기도해야 되지만 거기에 절박하게 목을 매고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는 것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절대로 바이러스나 균이 내 몸에, 우리 가족들 몸에,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처럼 그러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죽죠. 열심히 기도하면 안 죽죠. 1년에 한 번씩 금식하고 철회하면 뭐 거기에 목을 매듯이 기도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자녀들의 진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놓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인 듯이 꼭 이것이 돼야 되는, 꼭 이 학교에, 꼭 이 직장에, 꼭 여기에 합격하고 되고 꼭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꼭 여기 만나야 되고, 내 마음이지 주님 마음은 아닐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인 듯이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대신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정말로 목 놓아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따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하시다가 가신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후대 교회들에게 맡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혼이 내 가족이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가족의 영혼, 우리 주변의 가족 친지들의 영혼, 내가 아는 사람들의 영혼,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람들이 혜택 볼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무슨 더 큰 혜택을, 본질적인 혜택을 우리 교회가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청소를 한다, 그 주변에 청소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앞으로 쌀을 제공한다든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혜택은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우리 교인들이,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은혜가 되고 혜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 낫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순위가 되는 거죠. 영혼이 먼저죠. 영혼은 살아야 천당 가기 때문이죠.
육체는 병이 낫다가 또 아프고 낫다가 아프고 결국은 이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육체가 뭐 어떻게 되길 위해서 너무 많이 이 육체의 영광, 땅에서의 영광, 땅에서의 잘됨 이것을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줄 것입니다. 참새를 기르시는 주님이십니다.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이것들 생각해라.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왜 잊어버리십니까? 본질적인 것은 안 구하고 덜 중요한 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애타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사실상 여러분과 저 우리의 기도 생활의 핵심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공로에 근거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래서 열정적이고 뜨거운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